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반갑게 서로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Happy Father's Day.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제가 섬겼던 청년 지체 가운데 한 자매가 저를 늘 대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매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Father's Day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To my wonderful father on Father's Day. 아시겠죠? You have been there for me no matter what bad choices I might have made.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언제나 당신은 그곳에 날 위해 있어 주셨습니다. You lovingly repaired my broken spirit, helped me plot a new course, and set me free to fly on my own once again.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이 가르침이 나의 깨어진 영혼을 보수해주고 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코스를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나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내 힘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죠.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that.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You will always be special to me, and no matter where life takes me, I remember you with love.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고 그리고 내 삶이 나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든지 나는 항상 사랑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난 이 아이가 이 메시지를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노래 가사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m I?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아빠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내 아들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 글을 읽다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글들이 우리 하나님께 크레딧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맞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깊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우리 Happy Father's Day, Lord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Happy Father's Day 하나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각기 다른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창세기 5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 창세기 안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죄 가운데 빠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장과 3장 사이에 인류의 계보에 얼마나 엄청난 방향의 전환이 있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타락한 아담은 타락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아담의 죄악을 유전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확고한 진리입니까? 우리들 모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그러므로 이 땅에 출생하는 때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포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의 죽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결국 말라기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예요. 반면 신약 성경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 첫 절,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genealogy, 즉 족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뚜껑의 표지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이 땅에 죽음을 초래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자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써 네페시하야, the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죽음을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족들에게 유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는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최소한 성경의 기록만으로 볼 때 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사람들이 떠매고 장례 행렬을 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심으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심으로써 죽음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는 냄새가 나던 그런 그 무덤 속의 시체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의 명령에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생명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와 저주의 가시채가 이 땅에 자라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갖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과일과 좋은 꽃들을 피우는 이 땅에 그 아름다운 환경들이 변화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땅이 되어 인간이 곡식을 뿌리고 또는 과일을 재배하여 먹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때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시는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저주의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그 저주의 가시채를 그가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말소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담은 책 신약 성경은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졌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들이 다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와 사귐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었던 어둡고 캄캄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종종 살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진 아름다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시작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실 때 창세기 5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감상은 야, 무지하게 오래 살았네. 아마 그 느낌이셨을 거예요. 전부 900 몇 살을 살고 600살 살고 죽은 사람은 너무 아깝게 일찍 죽었어요. 요절했어요. 요절. 600살에 요절을 해버렸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간의 처음 계보를 읽으실 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첫 번째 감상은 야, 진짜 오래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계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계보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900 몇 살을 살아도 930세를 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음산한 공동묘지 위를 걸어다니며 그 묘지의 묘비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개가 태어나 몇 살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그 자식을 낳다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죠. 5절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뒤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8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낳은 그 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셋에게는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그 에노스에게도 게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우리는 그도 죽었다는 것을 봅니다. 게난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마할랄렐입니다. 그 마할랄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야렛입니다. 그 야렛이라는 인물은 20절에 보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모두 8명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야렛이 죽기 전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그 에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은 어둠의 책입니다. 죽음의 책입니다. 이 캄캄한 흑암과 같은 공동묘지 가운데 우뚝 선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옮겨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직 2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녹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엘리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에녹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에녹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째로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들어찬 흑암의 한복판에서 이 땅으로부터 옮김을 받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분명한 신앙의 사건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왜 어둠이 왔습니까? 진리의 등불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진리는 빛을 잃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진리가 빛을 잃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섭게 어뷰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 왔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옷을 입은 비진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도 분명히 영적인 말할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무시무시한 영적 가뭄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풍년 가운데서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꼴을 먹는 성도들의 삶이 어찌 병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결여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입니다, 살아서 빛이 되고 죽어서도 빛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진리의 권력으로 장악하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일종의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지키는 삶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부와 권세와 모든 세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할 때에 당당히 그것과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왜곡된 곳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에게는 최악이었지만 참으로 빛을 찾고자 하는 무리들에게는 삶의 진정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2015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며 그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참된 진리를 찾고 이 세상에 최악에 달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의 생수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로마 황실에서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매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그 죄악의 길을 치닫는 로마의 황제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들끓는 감옥에다가 던져버렸더니 그들이 들어가서 한 달도 못 돼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의 감옥이 교회가 돼버립니다. 죄수들이 누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이라는 독방에다가 그를 가두어 두었더니 다른 죄수들은 독방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집어넣어 놓으니 하나님과 홀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의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할 수 없어서 원형극장에 기둥에 묶어놓고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떼들을 풀어 그들을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맹수들의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공격을 받아 갈빗대가 으스러지고 장이 흘러나오고 엄청난 정말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죽음으로 죽어간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정신병적 시상을 얻기 위해 알몸으로 로마 거리를 질주하며 미치광이 시상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누명을 씌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등불을 들고 원형극장에 들어가 그 처참하게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시상을 얻겠다고 그 원형극장을 찾았을 때 그의 등불에 비추어진 기독교인의 얼굴을 보며 그는 등불을 내던지고 뒤로 나둥거라졌다는 것입니다. 웃고 있다. 저 미친놈이 웃고 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광경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 죽어갈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환희에 들어찬 크리스찬으로서의 밝은 미소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의 기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 물결에 오늘날의 교회가 잠식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없이 도덕적인 설교로 들어찬 강단에서 흐르는 쓴물에 신자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음식처럼 그렇게 귀만 간지럽혀 주며 육신적인 만족의 추구를 선도하여 성도들의 시선을 저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그런 육신적인 선포들의 교회와 양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이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전,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었던 죄악과 타락이 관영했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세대의 끝날이 마치 노아의 날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도덕적인 부패, 인간의 욕심, 살인과 분노와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이 모두 다 악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관능,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을 어찌 보면 휴먼 레이스를 이 땅에 건강하게 확장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섹슈얼 드라이브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그것에 잠식되어 이 성적인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고자 하는 욕구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배고픔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오래전에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일이 뭐 그다지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인간에게 테이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애퍼타이스를 주셨기 때문에, 식욕,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렇게 인간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한여름에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찌개를 펄펄 끓여가면서 이마에는 땀을 송글송글 흘러가면서 아 시원하다, 맛있다 먹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애퍼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포들마다 일정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인간이 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배고픔 혹은 appetite, 이 식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입맛이라고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건강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내 배만 채우겠다는 지나친 탐욕과 욕심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이것은 이 세상의 비극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 권위나 위치들을 악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돼지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택 개량을 한다든지, 개들이 모여서 보다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 세미나를 여는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도 인간처럼 이상주의를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위한 끊임없는 개발과 향상을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이 이상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발전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관영하는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날에 방불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대심판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홍수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휴거 사건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녹이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호련히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예배를 오프닝하는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에녹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 속의 인물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말이에요. 혹시 그런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녹이 태어나던 해에 아담의 나이가 아직 622살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자가 great son이 태어날 때 still 아담은 622살로 살고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 셋의 나이는 492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아주 웃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으니 에녹은 아담과 함께 자그마치 308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셋이 912세에 죽었으니까 에녹은 셋과 함께 365년을 같이 살다가 아직도 셋이 857살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7대조 할아버지와 7대조 어린 손자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들판을 손잡고 산보하고,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이 전제된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관한 스토리를 충분히 에녹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녹도 로마서 10장에서의 바울의 말씀처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 카운트되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성경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오직 행동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물론 야고보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걸 믿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너에게 구원을 준 믿음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대답은 그거예요.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상에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왜 싸웁니까? 두 사람 다 같은 한 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책들을 쓴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령께서 자기끼리 싸운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인간의 믿음 없는 독립적인 행동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을 준 믿음이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펙티브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이후에 나가 현저하게 달라져서 나를 알고 있던 옛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겸손함의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과거에는 물질이라면 하던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쓰러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주머니를 열고 나누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교만으로 꽉 들었자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밖에 없었는데 왠지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시옷받침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을 얻는 모습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뭘 조금만 잘못하는 걸 받아 도끼를 품고 신랄하게 비평하고 평가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괴롭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어쩌면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그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다시 주의 사랑으로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월십송이 하나 있는데, I'll obey and serve you. I'll obey because I love you. I'll obey. My life is in your hand. For it's the way to prove my life, prove my love when the feelings go away. If it costs me everything, I'll obey. 90년대 말 이 찬양이 정말 이 미국의 젊은 아이들 안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I'll obey and serve you. I'll obey because I love you. 주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I'll obey. My life is in your hand. 하나님,
내 모든 생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For it's the way to prove my love when the feelings go away.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마음이 실망할 때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If it costs me everything, I'll obey.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위해 그 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Trust and obey.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흑암과 같은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끝은 이 땅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녹을 어떻게 옮겨가셨을까요?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8살밖에 안 된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죽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네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종종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 누워 잠들었잖아. 뒤에 아빠가 퇴근을 해서 들어오시다가 너를 안아다가 2층 내 침실에 침대에 눕혀주고 다음날 아침 네가 눈을 떴지 않니? 너는 분명 아래층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위층 침대에서 깨어났잖아.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잠들고 하나님께서 너를 안아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나라에서 너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야. 그게 죽음이야. 얼마나 현명한 설명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막힌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직 누구도 그곳을 가보고 돌아와서 그곳에 관한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누구도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이 땅에서 내가 친했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두고 나 혼자 죽음의 터널을 건너 저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결코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 말씀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저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돌아와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됐는데?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에녹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에녹아, 나하고 산책 좀 나가지 않을래?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에녹아, 나랑 같이 산책 가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산책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녹아, 오늘은 우리 좀 더 먼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좀 더 먼 데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하나님, 저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에녹이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녹아, 지금 네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야. 이제 집으로 그만 돌아가고 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가끔은 주일학교 아동들이 집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뭘 배웠느냐고 묻는 부모님들의 질문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아이가, 엄마, 오늘 주일학교에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배웠어요. 그래? 모세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랐어?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딱 다다랐는데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워키토키를 보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빨리 이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다를 쫙 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대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의식의 테두리 안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일학교 아동의 에녹의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리즈너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 손을 잡고 걷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사는 푸른 숲을 거니는 것과 같은 것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푸른 숲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축복된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어느 날, 얘야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곳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집 팔고 땅 팔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 흰옷을 입고 찬송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에서 어느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곳으로 떠나며 그 종들을 불러 10문화를 나누어준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10문화를 나누어 받은 종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니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Do your business till I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r business till I come.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들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학생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지금이야말로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에녹을 이 땅에서 들어 올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 사도가 선언했던 바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나타날 목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합시다.